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9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이 올시다. 오늘은 흔히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올시다. 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때까지는 주님께서 흔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오히려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유월절 계절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행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스가랴 9장 9절을 기억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은 장차올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이 예언이 응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구주입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시 무리들은 옷을 벗어 길에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불러서 영접한 것입니다. 호산나란 말의 근본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한국에서 이러한 때에 부르는 만세하는 말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영접한 날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절기에 올라오던 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많은 이들이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앞서가는 이들, 뒤에서 따른 이들 모두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남녀노소, 어른, 아이들까지 다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를 영접한 날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우리도 오늘 예수를 영접하십시다. 한국은 치워서 종려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일 귀한 것은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위선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집니다. 전에 어떤 젊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농을 하면서 어떤 청년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저 녀석은 꼭 청결통 같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우습대다. 청결통은 가만히 두면 괜찮지만은 뚱구치게 되면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은 입을 벌리기만 하면 더러운 얘기만 나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미안한 말이나 인간의 마음이 대체로 이 청결통 같지 아니한 것.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과 회방이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읽었지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걸어간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주님께서도 산상보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머리엔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가슴엔 깨끗한 마음을 품는 그 이상 우리 인간에게 귀한 일이 어디 또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전에 마틴 루터가 하루아침은 세숫대야에 손을 씻습니다.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그냥 계속해서 손을 씻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것을 보고 이상히 생각해서 자네 손을 왜 그냥 씻는가? 루터 하는 말이 아무리 씻어도 내 마음은 깨끗게 할 수 없으려 탄식을 했다. 그는 마음을 깨끗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돌아가실 때 베드로에게 오니 베드로는 너무 방송해서 내 발은 못 씻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집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화평해집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케냐 나이로비에 가서 아마 세상에 그런 동물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명한 나이로비의 동물원을 가 구경했습니다. 여기 다른 나라에도 물론 동물원이 많지만은 모든 동물원은 여러 가지 동물을 각각 그 철책을 하고 그 속에 가둬둡니다. 그러나 이 나이로비의 동물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울만큼 넓은 일대에 철책을 돌라치고 그 속에 여러 가지 동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모여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물론 문을 꼭 닫고 그 가운데로 슬근슬근 다니면서 동물을 구경하는데
물론 사자도 높이 앉은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호랭이도 높이 앉은 거 볼 수 있고, 이리가 사슴이 따라가서 잡아먹는 것도 보고, 그 동물의 생태를 그냥 봅니다. 그런 동물을 구경할 때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 동물은 비슷하지 않은가.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이 우리 마음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 하는 말이 내 마음에는 언제나 내란이 있다고. 그 무슨 말인가 늘 분노리가 서로 싸운단 말이야. 내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다른 친구가 대답하는 말이 그건 내란쯤 내 속에는 아마 세계 대전이 있는 모양이야. 여러 가지 다른 욕망들이 서로 싸워서 고통을 받는다는 그 뜻일 겁니다. 이상한 것은 도시 기계 문명이 발전될수록 사람들이 많이 도시에 모여 살수록 더욱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른 욕망들이 서로 싸워서 거기에 고통이 있고 거기에 갈등이 있고 거기에 온갖 오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신경이 더 현대인이 쇠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대 사람에게 세계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소위 노이로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화평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 동양의 성현들도 옛날부터 소위 군자지 낙과 소인지 낙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 군자의 가지는 즐거움과 소인의 가지는 즐거움이 다르다고. 소인의 가지는 즐거움은 겨늘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소위 세속적인 행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열할 뿐더러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시는 기쁨은 고결한 동시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당 종친에 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에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와 같이 잘라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은 예수를 가르친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불멸의 생명을 얻습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노래를 부릅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예수를 영접하려면 기억할 것이 몇 가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성경절을 묘사하는 홀만 헌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굳게 잠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떤 분이 그 그림을 구경하다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참 잘 그렸는데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요? 여기 문은 있는데 그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 웃으며 하는 말이 참 자세히 보셨군요. 그러나 그건 내가 빠친 게 아니고 사실은 우야 내가 손잡이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 문에는 밖에는 손잡이가 없는 겁니다. 마음 문에는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마음 문은 안에서 나만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밖에서 두드렸습니다. 마음 문을 열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적은 고집, 편견, 교만, 적은 지식을 가지고 마음 문을 그냥 닫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려면 우리 마음의 방이 비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속에 다른 손님이 가득하면 물론 예수를 영접할 데가 없을 겁니다. 교만, 허영, 탐심, 시기, 증오, 음란, 방탕 등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영접하려고 할 것이면 이런 것들을, 이런 손님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산상보훈에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에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마음이 비어야 합니다. 모든 죄악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시려면 우리 중심에 영접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영접하기는 하되 재래식 우리 한국집으로 말하면 행랑빵 같은데 예수를 영접하는 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이렇게 대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심에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 예수를 영접하는 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종로주일은 예수를 영접하는 날입니다. 청년들도 중년들도 노인들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나 예수를 영접하는 날입니다. 나 개인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가정도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우리가 사는 도시도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우리가 사는 나라도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사실은 온 세계가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여기 앉은 우리 하나하나가 이 종로주일에 예수를 영접해서 우선 내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내 마음에 화평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며 참 생명을 얻음으로 새로운 세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종로주일을 당해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줄 아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겸손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중심에 영접함으로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화평하여지고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참 생명을 얻는 이 축복, 이 종로주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온 우리 국민이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